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큰 사랑을, 보혈의 큰 능력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신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방쳐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삶 11번째 날, 주제는요, 하나님의 좋은 친구,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예를 들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또 주님이시고 심판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구세주시며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사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잠깐 책 내용을 계속해 나가기 전에요. 설명을 좀 덧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이 내용,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려야 이 내용을 받아들이시는데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성도님들에게는 상당히 낯설은 것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북스러울 수 있고 또 불쾌할 수도 있고요. 또 신성모독처럼 불경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러한 표현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 이러한 감정적인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고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격이 없는 관계를 뜻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하면 가장 수평적인 관계와 친밀함을 보여주는 관계가 바로 친구 관계이고 우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개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무래도 상하의 위계 질서가 뚜렷한 관계입니다. 특히 고대 세계 속에서의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갖는 아버지가 갖는 격이 없는 친밀함과는 좀 훨씬 더 거리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반면 친구란 가장 수평적인 관계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표현인 동시에 신의와 신뢰와 신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구 삼으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격이 없는, 막힘이 없는 그런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친구의 우정처럼 친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런 우정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친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관계와 우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서 오늘 내용 또 내일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책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하나님의 이상적인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습니다. 거기에는 의식도, 예식도, 종교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있었을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의식이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기뻐했고 하나님도 그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처럼 끊임없이 동행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이상적인 관계는 상실되고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구약 시절에 보면 극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으며 욥, 에녹, 노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우정을 나누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친밀한 우정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을 때에 하나님과 사람의 분리를 상징하던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야만 했던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과의 우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더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원수에서 친구로 바꾸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라고 하는 가사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 모두와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와 교제하고 우정을 나누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위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은 친구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친구라고 하는 단어는요, 얼굴 정도로만 아는, 이름만 아는 그런 친구 사이가 아닙니다. 친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깊은 친구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요, 결혼식에서 신랑 들러리를 일컬을 때 사용했던 단어고요. 그리고 왕의 친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을 지칭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왕궁에서 신하들은 왕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했지만은, 그런데 이 신뢰하는 친구들의 모임은요, 아주 가깝게 밀접하게 접촉을 할 수 있었고 직접 만났으며 비밀 정보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친한 친구로 그 모임의 일원으로 두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또 쉽게 와닿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그분은 당신과의 관계에 열정적인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친밀하게 알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우주를 계획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셨으며 우리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계획하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지시고 사랑받으시는 것은 그분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지전능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완벽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죄 많은 인간 사이에 친밀한 우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주종관계나 조물주나 피조물의 관계 아니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우정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믿기 어려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이 친구로의 초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요 초청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지, 그 우정을 키워갈 수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였던 성경 속의 인물들의 삶을 연구하면 하나님과의 우정에 관한 6가지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요, 2가지 비밀을 먼저 살펴보고 내일 다음 장에서 나머지 4가지 비밀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기,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하거나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우정은 삶의 모든 경험을 그분과 나눌 때 쌓입니다. 물론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스케줄의 한 부분 이상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활동, 모든 대화, 모든 문제, 심지어 모든 생각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일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과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쇼핑할 때나 운전할 때나 혹은 업무를 보거나 다른 일상적인 일을 할 때도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분과 단둘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도 가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깨어있는 시간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죠. 만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임재를 계속 인식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고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17세기 프랑스 수도원의 요리사였던 로렌스 형제가 썼습니다. 이 책을 통해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방법은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함으로써 평범한 일상을 예배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는 식사 준비와 설거지 같은 평범하고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는 행위로 바꿀 줄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려면 하는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자신을 위해 하던 일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먹는 것이든 목욕하는 것이든 일하는 것이든 쉬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일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아직 모든 순간에 그분의 임재를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특별한 영적 수련회를 찾아 떠날 필요가 없이 일상에서 흔히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오히려 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예배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예배는 참석해야 하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원히 계속되는 태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운 곳이 실상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인데요.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어디에나 계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일을 통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요. 로렌스 형제가 제시한 또 다른 방법은 어려운 말을 사용해 기도를 길게 하기보다는 짧은 대화식 기도를 하루 종일 계속하는 것입니다. 집중력을 유지하고 생각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기도할 때 말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라. 말이 길어지면 오히려 마음이 산만해질 수 있다. 주의력 결핍의 시대에 단순함을 유지하라고 하는 350년 전의 이 제안은 특히 오늘날 시의적절해 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수세기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온 것처럼 호흡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호흡 동안에 반복할 수 있는 짧은 문장이나 간단한 문구를 선택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겁니다.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당신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혹은 짧은 성경 구절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당신은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말이죠. 핵심은 뭐냐면 가능한 한 자주 기도하여서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만 그 동기는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은 기술이자 발전시킬 수 있는 습관입니다. 음악가가 아름다운 곡을 쉽게 연주하려고 매일 음계를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루 중 다양한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도록 일상적인 기억 장치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시각적 알람을 두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라고 적힌 작은 메모를 붙여두는 것이죠. 베네딕토의 수도사들은 매 시간 종소리가 울리면 잠시 멈추고 정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시계나 휴대폰 알람 기능을 사용해서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훈련하고 연습하여 이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습관이 더 깊어져서 우리의 체질이 되고 체질을 넘어 우리의 제2의 천성이 되는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노력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느끼지 못하는 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체험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떤 체험과 느낌을 통해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의 방식이요, 본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하나님과 우정을 쌓는 이 두 번째 방법은 하루 종일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이라고 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묵상하라고 거듭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분의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분을 알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 종일 성경을 갖다가 공부하고 성경만 읽어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나 외운 구절을 떠올리면서 마음속으로 곱씹으면서 하루 종일 생각할 수는 있는 거죠. 이처럼 묵상은 간단합니다. 계속 말씀을 떠올리고 생각하는 것이죠. 묵상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고립된 수도사나 신비주의자들이 행하는 어렵고 비밀스러운 의식이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오해입니다. 묵상은 단순히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고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어떤 문제를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면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러니 만일 걱정하는 법을 안다면 그는 이미 묵상하는 법도 알고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관심을 문제에서 성경 말씀으로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할수록 걱정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과 다윗을 친한 친구로 여기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욥을 보면요. 욥기서 23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일용할 양식보다 그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그리고 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또 시편 77편 12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이처럼 우리도 욥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루 종일 되뇌이는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욥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친구는 비밀을 공유하죠.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그분의 비밀을 공유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단언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바울, 제자들,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설교 방송을 들을 때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 진리를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반복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오래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대부분의 사람이 놓치는 이 삶의 비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일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정을 키우는 나머지 4가지 비결을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부터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연습을 시작합시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도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가지 모두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마무리하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놀라운 특권의 초청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계속해서 되뇌이고 묵상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친한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가장 친한 친구로 하나님의 우정을 쌓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외울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루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요. 계속 묵상하고 되뇌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이제 오늘 내용을 통해 삶으로 떠나는 질문, 즉 적용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적용할 문제는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더 자주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더 자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종일 묵상할 수 있을까? 우리 그렇게 한번 결단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내용들 우리 기억하면서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계속해서 우리 사순절 기도의 은혜를 위하여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또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친한 친구가 되어지고 더 깊은 우정을 쌓아가는 우리 40일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목장 식구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 김정숙 권사님, 조창준 장로님, 오영자 권사님, 박미성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지수영 집사님 특별히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요.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능력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가정과 사역, 주의 불같은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중동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분쟁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속히 주의 평화를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후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